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필요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우리가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시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좀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또 큰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가격리 또 집에 머무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고통이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핍박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또 굉장히 불편해요. 좀 이렇게 해난 날, 이렇게 좋은 날 좀 바깥에 나가서 좋은 경치도 보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나누고 싶고 또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그런 욕구들을 채우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통제되고 나갈 수 없는 좀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어쩌면 힘들고 때때로 핍박을 받는 어떤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핍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지만 또한 겹에서 핍박과 고난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2절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내용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자. 좀 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신분의 변화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오늘 주일학교를 위해서 조그만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기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마침내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시대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할 그 위대한 왕,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이 흥분했고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입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에 대해서는 영화를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모든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백마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한껏 멋을 내면서 권위를 나타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귀를 타셨다. 그야말로 말에 비해서는 가격면이나 모든 면에서 하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입성하였다.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생각을 해보다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좀 더 파워풀하시게 나타나시면 어땠었을까? 좀 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시고 뭔가 권위를 가지고 임하셨으면 어땠을까? 왜 예수님이 굳이 마지막 그 3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도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좀 더 멋있게 등장할 수 없었을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할 수 없었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왜 꼭 그러셔야 됐을까?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더 멋있게, 좀 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좀 더 어떤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독교가 옛날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다. 예수님의 보혈, 피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가 좀 더 품이 있고 좀 더 뭔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매력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될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매력이라는 것은 뭔가 좀 성경하고 좀 다른 매력을 뭔가 멋진 옷이라든가 뭐 멋진 성가대, 멋진 교회, 좀 그런 쪽의 매력은 좀 성경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어떤 좀 매력적인 그런 기독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실 때가 멀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예수님은 뭔가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보여주신 게 말이 아니라 백마가 아니라 오히려 하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다. 어쩌면 목요일날 이제 성찬식이 있으셨죠.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참 뭔가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좀 더 멋있게 인생 좀 더 멋있게 살 수 있지 않냐? 우리는 그런 말에 더 유혹되기 쉽고 좀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도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역으로 교회 달력으로 종려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그 사이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넣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좀 편해지고 싶고 좀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뭔가 좀 보통 사람처럼 어떤 상식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적어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우리 인생을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턴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 우리 또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게 참 어려운가? 왜 우리 인간의 어떤 보통 상식하고 우리 기독교가 맞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부딪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대인들은 분노합니다. 현대인들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인간이 신도 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스스럼치 않고 사용한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하고 이 세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교가 있습니다. 미국 가면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의 일교리가 뭘까요? 사탄을 믿으라? 아니에요. 너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교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외에는 다 사탄의 세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인간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 흐름에 자꾸 섞여가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꼭 죄인이고 우리가 꼭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습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 속에 들어온 잘못된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은혜 외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인간인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현대학이 발달되어 있고 의료 체제가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더 이상 더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수많은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도 힘들고, 우리가 TV를 통해서 나오지만 제발 스테이 홈 해주세요. 집 밖에 나가지 마시고 좀 머물러 주세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중국 남부 지역에, 동남아 지역에 지금 메뚜기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애굽에 메뚜기가 나올 때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메뚜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현대 이렇게 과학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메뚜기 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동남아 메뚜기가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식량난이 올까봐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인 중국이 메뚜기 때문에 식량난이 올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인류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해야만 우리는 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이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가 17권,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17권의 역사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역사가 17권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반역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징계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망하고 한 나라가 망하고 한 개인이 망하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인간들은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 인간이 너무 교만했어요. 지금 각 나라 지도자들이 너무 교만했어요. 제가 주보에다 실었는데요. 좋은 글에 보면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글을 실었는데 그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가지 좋은 점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 통해서 들어보신 줄 압니다. 그 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이 평등함을 깨닫게 되어서 좋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프라임 미니스터, 대통령들, 다른 세상, 국회의원들 다른 세상인 줄 알았어요. 왕자, 공주,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고 나니까 지금 우리 존슨 프라임 미니스터도 걸렸고 찰스 황태자도 또 캐나다 수상, 누구나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다. 두 번째 보니까 가정을 소중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 뭐니 뭐니 해도 마지막 때는 남는 것은 가정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다.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 바빴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다 바빴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나오고 나니까 결국은 가족밖에 없더라.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인생살이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금이나 은이나 어떤 보석, 장식품 이런 것보다도 그 쌀이나 식수, 채소
소금 이런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참 우스기 얘기 같지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 우리 인간들은 뭔가 우리가 멋진 존재이고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을 통해서야만이 우리는 깨닫게 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인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어떤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밖에는 우리 운명이나 우리 인생이 달라질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다시금 우리 운명을 바꿔주신, 다시금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다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또 귀한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과거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라는 어떤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뭔지. 선한 일이 뭡니까? 나보다는 남을 섬기는 삶이에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것, 이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이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게, 이 땅은 어차피 나그네 길이요 짧은 길이라는 거죠. 어차피 한순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선한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 주님께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것, 그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약육강식,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향기를 드러내고 뭔가 살만한, 세상이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살만하다, 저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우리의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남겨놓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혜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좀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말미암는 이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과연 내가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삶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는데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때때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기적으로 살아서 안 돼, 세상 사람하고 섞여 살아서는 안 돼, 세상 죄하고 타협해서는 안 돼, 지혜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할 것이고 악인들은 망하려다.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안전하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망한다는 거죠. 그런 책망을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 우리를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서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그리고 완전한 올바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올바른 의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이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전도의 중심으로 성경 읽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 일평생이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때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손에서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훈련받는 그런 시간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된다면 우리가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성경은요, 특별히 오늘 가정 예배인데 특별히 성경은 언제부터 읽으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될까? 가장 좋은 타이밍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14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외조모, 외할머니,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다. 성경은요. 교회 와서도 배우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시간을 정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오늘날 보면요. 성경 이외에 유사 성경이 이렇게 또 아이들에게 익혀지는 걸 봅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좀 비슷하게 좀 의역되고 좀 뭔가 좀 이게 그 영화라든가 다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이 어떤 성경을 읽어가는데 어떤 보조 자료가 되고 때때로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온 가족이 더욱더 말씀으로 연합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입어서 더욱더 선한 일을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고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 성경이 주는 굉장히 강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세상 학문들은 배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큰 어떤 유익함의 하나는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이라든가 도덕책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을걸?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어떤 세상 살아가는데 더 행복하게 할 거야. 그런 접근을 하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각 개인에게 확신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익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확실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17권의 예언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만 봐도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바벨론 시대, 앞으로 다가올 시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올 것이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드를 통한 헬라 제국이 올 거고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올 거다. 그리고 로마 제국 다음에 마침내 로마 제국 사이에 뜬돌 메시아 그분이 이 땅을 와서 변화시킬 거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계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셔서 다시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나라로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시키시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비단 세상에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말씀 가운데, 더 기도 가운데, 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또 그런 한 주간 살아가는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번 우리 한번 찬송